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강의 22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고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밑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에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가겠다고 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들이 사실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으신 것, 그럼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우리는 아무 수영을 잘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이 말씀에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정말 만왕의 왕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아직 믿지 못했다, 이런 또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무려 여러분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이제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를 만나보자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급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밀려오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너무나도 하늘로 솟을 정도로 높으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의 인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또 제자들도 또 우쭐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빨리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벳사이다로 이제 가게 하시는데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제자들을 너희 먼저 떠나라. 그래서 무리를 이제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가서 벳사이다로 이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을 이제 돌려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46절 보게 되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주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주님은 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도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늘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 기도는 무엇인가?
예수님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 이걸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급한 상황에서도 한적한 곳, 산에 가셨다는 것은 무리들이 없는, 백성들이 쫓아오지 않는 주님만의 그 홀로 이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 나만의 기도의 공간.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을, 또 골방 기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그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삶에 분주하고 하는 일도 많고 신경 쓰기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가장 첫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꼭 집에서라도 기도, 어디 계신 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47절에 저물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자,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주님은 지금 아직 육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려고 힘겹게 노를 이제 지었습니다. 겁이 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만 있어요. 주님은 육지에 계시니까 제자들은 큰일 났구나. 예수님도 안 계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 되지? 이들은 다 어부들로서 이 바다의 기후나 바다의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힘겹게 노를 젓느라서 그만큼 이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 근데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있고 주님은 땅에 계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한 배에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모습에 힘겹게 노젓는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바다로 항해하러 가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가라 하셔서 배를 타고 갔는데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원망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생활을 잘 하다가도 예기치 않은 그런 풍랑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이 상황으로 주님은 보고 계시지. 주님은 또 알고 계시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밤 이 사경에 바로 그들에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깊은 이 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49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론인가요 소리 지르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귀신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놀랐겠습니까?
캄캄한데 바다를 걸어오니까 대단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기적을 체험했다면 주님인 줄 알아야죠. 유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너무나 그냥 놀라 자빠진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다 놀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계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밤은 사경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런 풍랑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두려울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런 역풍, 풍랑,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내가 왔다. 나다. 바로 주님이 모든 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바로 얘들아 내가 왔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아빠야 엄마야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늘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서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그들은 왜 이렇게 당황하면서 두려움에 있었는가? 여기서 이 제자들의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주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어떡하지? 그래서 꼼짝없이 여기서 다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제 죽는구나.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문제였는데 바로 왜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였는가?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방금 전에 멀리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그 오병이어의 충만한 주님의 그 은혜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 두려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를 보고 또 놀란 것,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이것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마음이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그 감각, 감성이 무디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칼이 무디어지면 이 음식을 잘 자를 수 없는 것처럼 이 무디어진 게 문제입니다. 이 성도들도요, 영적인 삶에 무디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난예비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우리는요, 깨어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이게 둔감해져 있고 둔해져 있으면 이 영적인 일에 또 영적인 관심이 없고 우리 마음이 세상 일에 매여서 늘 두려움과 걱정에 거기에 매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독일의 이 전차 부대가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됐는데 그때 모든 군사 전략가들은 프랑스에는 1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무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 독일군을 넉넉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육군 장관인 앙드레는 프랑스의 콘크리트 이 방어선을 무려 이 프랑스와 독일이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는데
독일에 오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38선의 철책선처럼 독일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방어선을 700km 이상 이 방어 진지를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방어선이라면서 이 프랑스의 앙드레 마지노라는 지역인데 이 방어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요즘 이제 이것이 최후의 방어선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게 여기까지다 마지막이다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마지노선 이걸 이제 방어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전차 부대에 며칠 못 가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독일은 이 기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면 다 이제 방어선에서 사살될 수 있으니까 전차 부대를 더 동원해서 옆으로 방어 진지간이 양 옆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쉽게 이제 무너지고 다 프랑스 군인들이 투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프랑스를 도우려고 많은 병사들을 또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는 영국에서 보내주고 프랑스 군인과 함께 이 덩케르라는 지역만 이제 거기에 40만 명 연합군이 이제 있는데 그만 이 프랑스와 영국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덩케르 지역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당한 것입니다. 이 40만 명의 군인이 거기서 이제 포위당해 죽으면 전쟁은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독일이 이길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의 그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근데 이때 영국의 처칠이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여, 수많은 아들의 젊은이들이 이 연합군에 다 들어가서 독일과 맞서다가 지금 프랑스 덩케르 지역에 거기에 다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각 학교는 물론 교회마다 다 기도를 요청하고 합심해서 온 국민들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의 도보 해변인데 그걸로 이제 그 군사들을 배를 이용해서 이제 탈출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나서 아주 폭풍우가 엄청 몰아쳤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독일의 이 비행기들이 뜨지 못한 것입니다. 독일은 비행기들을 다 띄워서 전투를 통해서 덩케르 지역을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서 영국과 남아있는 프랑스 군인들 다 이제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폭풍우를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어선들 수백 척의 이런 영국의 어선들이 다 프랑스의 도보에 가가지고 병사들을 다 실어 나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 반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치 마지노선이 무너진 듯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둔감이 됐다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의 영성이 바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파도는 잔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풍랑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고 계속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바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주님은 기도하셨고 주님은 기도만 하시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출하게 된 것처럼 늘 나의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늘 우리가 붙잡고자 노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성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힘겹게 노렸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늘 기도에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손 비전기에 우리 성도들,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부모들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